원래 오늘이 새노래 중창단 헌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찬양 당번으로 찬양을 하셨고 다음 주일 헌신 예배 준비하셔서 여성 중창단, 새노래 중창단 특별 찬양도 준비하시고. 단장님 어디 계세요? 예. 또 예. 지난 주일 오후에는 잠언 25장을 세 번째로 강해하려고 하다가 전국 기도회 참여함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드릴 텐데 13절로 다시 돌아가서 13절 말씀,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시원한 말, 행동,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 13절에 일러줍니다.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충성된 종은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양 전통 문인 묵화의 소재는 사군자입니다. 대나무, 매화, 난, 그리고 국화. 이것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와 사람의 됨됨이를 표현하는 인용 내용입니다. 그 중에 대나무. 이 대나무는 치솟는 힘의 우아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고요와 유연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며 단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안정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충직하고 절개가 있는 사람을 비유할 때 대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시원한 얼음과 냉수와 같은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복한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을 자랑하는 자. 이들의 결말 14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하는 자는 무슨 말일까요? 혹시 이런 사람 곁에 앉았거나 내가 이런 사람에게 속하지는 않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이 말은 거짓 선물로 자신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 약속 믿지 말거라,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므로 주위 사람들을 결국 입맛만 다시게 하고 속게 만드는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 안 지키는 인간,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죄악과 파멸로 인도하는 거짓 스승에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19절인데 9절을 띄웠군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하여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빈번합니다. 집회, 어떤 집회인지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집회에 참여하고 오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워졌노? 좀 쉽게 말하면 왜 저래 거칠어졌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신천지, 대구에도 하나님의 교회 아시지요? 기쁨 성교회. 기쁨 성교회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구원파. 일본산 남묘 호랑개교, 천리교, 최근에 중국산 전능신교라는 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산은 오래됐는데 왕국회관, 속칭 여호와 정인입니다. 여호와의 정인은 접근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길을 가시다가 여러분 길거리에 영어 1:1 무료 해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말일 성도 그리스도교, 최근에 극성을 부리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천공, 건진 법사, 우리에게 익숙한 다락방, 귀신론, 최근에는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어디냐? 신사도 운동. 일상교회에서 이 신사도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손을 대면 넘어가. 거기에 뭔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속아. 최근에는 또 하늘궁을 하시죠. 이런 자들이 정치인들과 교분을 넓혀가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영혼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이들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언젠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언제 있었나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는 정상적인 교회보다
비정상적인 교회와 사이비 종교들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의 자기들을 구원하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따라가게 하느니라. 그래서 종말이다, 말세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다. 이리다. 속으면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거짓. 오늘 세상은 거짓이 팽배하여 꼭 진리인 듯 믿고 따라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정의롭고 공정한 말에 기적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요? 공정한 말, 정의로운 말에는 기적이 따릅니다. 15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으면 과원도 설득할 수 있다. 여러분, 최근에 사과나무, 사과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다 보셨지요? 옛날에는 나무가 아주 우람합니다. 가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그저 막대기 하나 꽂아놓은 거예요. 이 막대기 하나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를 그렇게 맺도록 하려고 하면 자그마치 3번 접붙입니다. 3번. 한 번도 안 되고 두 번도 안 되고 3번은 접붙여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야 탐스러운 과일을 맺습니다. 이제 대추 결실의 계절이 왔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잡숴 보이소 이러는데 가지 대추라는 게 과일이더만, 과일.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뭐 사과 대추인지 가지 대추인지. 저희들은 가지 대추라 그러다. 가지 대추. 사과 대추인지. 그 열매를 따려고 하면 봄부터 인내하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공동체를 위해서 진지한 자세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라.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못 참고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대하고 호감을 주는 말은 상대방 마음 속에 장벽을 헐어내고 심지어 적이 마저 없게 해주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롭고 부드러운 말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들이 필수적인 언어 훈련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건너편의 아파트 단지 단지 회장인가 바뀌었어요. 나는 안 살아도 다 압니다.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서부교회 건축 다 돼간다. 무슨 뜻일까요? 빨리 서부교회 돈 받아내라. 그래서 중구청에 민원을 넣으라는 거예요. 민원을 넣어라. 무슨 민원 넣을 거 있습니까 지금? 예?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방송을 한대요.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성도들 사시는 분 있잖아 거기. 그런 말을 들으면 분노하고 화가 나잖아요. 화 안 나십니까? 그래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140년, 대구에는 선교 첫 발을 디딘 게 130년입니다. 서울, 인천보다 딱 10년 뒤에입니다. 우리나라에 17번째 들어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17번째 들어온 선교사가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신분사회입니다. 신분제, 사회인 조선은 기생, 광대, 백정, 갓바치 등 7개의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참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뭐냐? 백정입니다. 백정. 백정 아시잖아요. 이 백정들의 삶을 보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고종 황제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보내도 응답이 없어. 소식이 없어. 또 보냅니다. 상소문을 또 보냅니다. 수십 차례 보냈다는 기록을 봅니다. 백정은 그 당시 다 갓을 쓰고 다녔는데 갓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 당시 가마를 다 탔습니다. 백정은 가마를 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기록을 보면 백정을 개와 같은 몸이다. 개와 같은 몸이다. 그리해서 여견지신 하면서 사람 취급 안 하고 개 취급을 한 거예요. 백정들은. 양반들이나 관창의 각종 종묘제와 제사할 때마다 고기를 잡는 일을 했는데 수고의 수당, 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 보고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사회는 안 된다. 이리하여 선교사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 우리나라의 17번째 선교사로 들어온 이분이 고종 황제에게 끊임없이 상소문을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조선 정부는 관습을 깨고 받아들여 포고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 포고문이 뭐냐? 모든 계급에 대하여 의상, 옷, 갓, 가마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다. 쓸 수 있다. 모든 계급에 대하여 의상 제한을 철폐한다. 백성들도 갓과 망건을 자유로 서되 내적 교양과 향상도 아울러 백성들은 갖추어라. 할렐루야.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이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과식하지 말라. 16절 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했습니다. 잠언서를 읽고 듣다 보면 오늘 제가 성경을 보내드렸는데 잠언 몇 장 읽으셨어요? 3장입니다. 오늘 날짜별로.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는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 필수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어느 한 특정 분야, 어느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꿀이 모든 즐거움을 상징하는 음식임을 고려할 때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과하면 질병이 되느니라 이 말입니다. 고통을 초래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언젠가 저거 말씀드렸지요. 돼지는 왜 돼지라 그러냐? 많이 먹는다고 돼지라 그럽니다. 돼지는 위에 몇 프로 먹느냐? 위에 100%를 먹습니다. 사람은 위에 몇 퍼센트 먹을까? 예. 사람은 120%, 20% 더 먹어요. 그러고 뭘 먹어요? 소화제 먹습니다. 소화제.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약은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약을 투여할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우리 가족들 긴급하면 마약을 투여합니다.
통증을 제거해줘요. 술도 때로는 약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고기를 잡수시죠. 고기 요리는 와인이 들어가면 맛있다, 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이나 술도 어느 때는 의약품으로 쓸 수 있지만 그것이 중독이 되거나 과히 사용하게 될 때 파탄이 되고 파탄이 찾아오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우리 인간의 몸에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이지만 좋은 식품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육신에 침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과하게 먹으면. 음식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시작. 진짜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은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시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19세기 수상으로 있었던 평화주의자였던 윌리엄 유어. 세상에는 전쟁, 흉년, 전염병,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로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 가지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게 뭐냐? 술 취하는 것이다. 음주 운전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최근에 음주 운전 때문에 사고,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고 멀쩡한 다른 사람의 피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든지 과식하지 마라.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과식하지 마라. 과식을 피하라는 오늘의 말씀은 음식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본능, 즐거움도 마찬가지. 너무 즐거움에 도취되고 빠지면 타락합니다. 즐거움에 과식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구와의 좋은 관계, 지혜로운 관계, 현명한 관계를 가질 줄 알아라. 우리 성도들은 이런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함께 너는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가깝다고 자주 다니고 친하다고 자주 다녀보세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성 문제도 일어나고 사원박질이 결국에는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의 이웃의 집에 너의 발이 좀처럼 있게 하지 말아라. 혹은 이웃집의 발걸음이 귀하도록 해라.
이웃집에 가는 게 발걸음이 귀하다. 귀한 걸음 오셨네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밤낮 없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사이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이름이 어렵죠. 예? 뭐 왜 어렵다고 그럽니까? 예? 진짜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근본적 죄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빈번한 만남은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낳아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아. 오히려 빈번한 만남이 미움을 낳는 인간의 시대가 됐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앞서서 말씀드린 절제를 강조하는 16절과 관계가 됩니다. 16절. 16절도 절제에 관한 겁니다. 절제. 음식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음식 이외에 다른 것도 향락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말하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친한 벗일수록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친구의 결점을 먼저 찾으려 애쓰는 사람은 친구의 결점을 먼저 찾으려 애쓰는 사람은 친구 복이 없는 사람이다. 만났다 하면 넥타이 왜 그렇게 삐뚤어졌노? 삐뚤어진 거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만났다 하면 네 얼굴이 왜 그러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점부터 말하는 거예요. 결점부터 보는 거예요. 친구 만난 복이 없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은 친구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보약 같던 친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친구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어떤 종류일까요? 첫째 분류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만나고 싶은 친구. 두 번째 분류는 어떤 분류냐?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할 때 찾는 친구. 셋째 분류는 질병과 같아서 피하고 싶은 친구. 이 탈무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 곁에는 어떤 친구가 많습니까? 질병과 같이 피하고 싶은 친구가 많습니까? 가끔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음식과 같이 만나고픈 친구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만나면 힘이 되어주는 친구보다 만나면 결점만 찾아내는 친구, 이런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사람은 현명한 친구를 만들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어리석게 약점을 잡혀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어지면 죽습니다. 친구는 예의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상처를 만듭니다. 이해하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 가정에 젊은이가 교회를 안 나와. 제가 만났습니다. 왜 안 보이노? 아이고 목사님 묻지 마이소. 그러던 내가 알고 싶다.
왜 안 나오노? 상처받아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상처받았노? 어떤 분 가겠습니다. 네 어느 학교 다니노? 어느 학교 다닙니다. 이랬대요. 아니, 어느 학교 몇 학년이고? 아니, 몇 학년입니다. 무슨 과고? 무슨 과입니다. 이래 대답을 했더니 처음 내가 어느 학교 다니면 다 얘기하면 될까 이거? 그러면 자기가 처음 그렇게 다 묻지. 물론 상처받는 사람도 잘못이죠. 우리는 내가 기준이 돼서 말하면 안 돼요. 한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예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버릇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보면 기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교육자 생활하잖아요. 교육자들 중에도 기본이 안 됐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교회에 절대 오래 못 있습니다. 오래 있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다 함께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 자꾸 보자 아버지 보이라 하냐? 여러분 예수님 보면 아버지 보입니다. 성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잠언의 지혜,